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언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들려지고 어느 순간 믿어지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지는 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우리의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가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 언약이 깨어진 그 창세기 3장을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죠.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많은 말들이 내 마음에 더 들어옵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고 다니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다니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어요. 병들었다는 증거로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증거로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 만나고요,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곳 갑니다. 결국 그곳이 어디냐? 세상의 기준 속에 있는 성공의 자리, 세상의 기준 속에 있는 성공의 모임, 세상의 기준 속에 있는 저 사람 만나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를 자꾸 가꾸고 꾸며서 내 신분 한번 바꿔보려고. 여러분, 세상에도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재벌집 아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엔 만날 수가 없어요. 돈으로 다 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얼굴도 바꾸죠. 다 바꿉니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냐? 눈동자는 안 바뀐답니다. 뭐는 안 바뀌냐? 마음과 생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몇 번 대화해 보면 답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몇 번 겪어보면 답 나오거든요. 책을 읽어봐도 앞에 글을 써본 이 글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그럼 책을 더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널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앞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지 말아라, 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뭘 말씀하시냐? 성경에 네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갈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요, 노력해서요, 거기서 나오라고요,
그게 종교거든요. 하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줬는데요, 내가 찾아갈 것이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로 잡힌 사람이 있어요. 뭐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래 죽는 날은 내가 한번 정하자,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니까 또 모여서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살하기 이전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요 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기하죠? 겉으로는 변한 것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세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언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요. 여러분, 발목이 잡히고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시는 것 같거든요. 죽겠거든요. 그런데 가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자꾸 집에 일이 생겨요. 월요일 날에도 저희 셋째가 머리를 어디 부딪혔나 봐요. 또 자꾸 토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또 머리 찢고, 의사가 응급실에 갔더니 입원해봐야 될 것 같다고. 뇌 담당자가 지금 퇴근해가지고 캠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신경 안 쓰고 갔는데 어떻게 했나 봐요. 이상 없다고 퇴원했다고 이제 점심 때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캠프 갔다 와서 이런저런 이제 사역 포럼하고, 어제도 이제 저희 처남이 영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꼭 캠프 때마다 꼭 얘가 머리를 다친다고. 그러냐고. 전 몰라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또 가게 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언약 잡고 가려고 하면요 자꾸 막아요.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꾸 언약의 행진하게 하시는데 막습니다. 자꾸 발목 잡습니다. 힘 빠지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것 앞에 우리 안에 언약이 있다. 그래, 우리가 옆에 있는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면 또 한 걸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앞뒤 좌우 안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앞뒤 좌우 안 보여도 가는데 말씀 없이 가잖아요. 어느 날은 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가도 되고 어느 날은 그냥 무작정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앞뒤 좌우 막혀 있는데 내가 한 발 딱 딛는다. 그럼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기회예요.
그 영적인 기회 속에서 한 걸음 나간다. 그게 도전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못 가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것을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요. 이게 내 수준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수준을 넘어가게 하세요. 내 수준을 또 지나가게 하세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잡히고 누구 때문에 갈등하고 세상에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나를 또 살리십니다. 뭐라고 살리시냐? 언약으로 살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날마다 지속돼야 됩니다.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언약을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언약을 발라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애굽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집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슨 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 하던 대로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했던 것,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것,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 그것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누려지면요,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 어느 순간 힘이 납니다. 내가 일부러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순간 내 마음, 내 생각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가 달라져 있어요. 이 문제는 계속 오는데요, 내가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구나. 뭐로 바뀌었을까요? 말씀으로. 안 바뀌는 것 같죠? 근데 말씀으로 어느 순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바꾸고 계세요. 야, 여러분 되돌아보실래요? 내가 있던 자리가 저기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요, 말씀 따라 가게 하시니까 안 바뀔 것 같은 내 인생이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를 되돌아보세요. 올해 1월 첫 주 신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죠.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발에 다윗에게 주셨던 성실함과 곰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셔서 기능을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셨던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십니다. 알아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주시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그런 모델이 없어요. 자꾸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조차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찾고 있어요. 뭘 찾을까요? 재미있는 설교요? 뭐 좋은 말씀이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여러분 랩런트들은요 흉내내거든요. 자기가 어떤 삶인지 모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주일날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화장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화장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요. 뭐죠? 흉내 내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게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직업할 때도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지 않습니까? 내 옷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를 찾고 오늘도 그 말씀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의 길에 오늘도 내가 한 걸음 내디는 그걸 바로 언약의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리 잡으면요, 나중에 그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게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야,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게 바로 모델입니다. 나도 더듬으면서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의 후대들도 또 더듬으면서 찾아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듬으면서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서며 또 교회와 또 현장에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내가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 하기 쉽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다른 거 문제될 거 없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언약으로 세밀하게 세워가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언약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길을 가본 사람이 알아요. 길을 가본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길 속에서 여러분, 그 한 걸음, 세상이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돌 하나 놓고 그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데 그 돌다리 하나 밟고 하나 밟는 징검다리.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내가 구역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이 현장 헤엄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디디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한 걸음 디디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기복이 없는 예배예요. 복달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 예배입니다. 복달라는 예배를 계속해 보십시오. 예배하면 복 주실 거야. 그게 축복이야. 그 복까지 내 기준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복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러 나에게 오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노라, 세웠노라. 복이 임합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그래, 예배가 복이지, 그러면 끝이에요. 저희 동창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앞으로 기복 없는 예배가 지속되기를. 예, 그 말씀 붙잡았대요. 여러분,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요, 잘 되는 것도 상관없고 안 되는 것도 상관없어요. 내 자녀가 오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속에서 형통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항상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 그 속에서 오늘도 나를, 여러분, 기복이 없고 막힘이 없고, 기복이란 말이 오락가락이거든요. 업다운이 없어요. 그러면서 끊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형통함의 축복 속에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가게 하시고 나를 서게 하시고 나를 앉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그 모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